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제 외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큰 중한 일이 있었고 이제 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부르짖고 동족 간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가난한 사람을 상대해서 고리 대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혹은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자녀들도 많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은 말합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이제 고리 대금 업자에게 이제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 이제 전당을 잡히고 흉년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옵니다. 혹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어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이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이제 고리대금업자에게 전당 잡히고 이제 돈을 얻어서 세금도 내고 흉년이 들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동족 간에 서로 이렇게 고리대금을 해서 동족 간에 서로 종으로 팔고 노예를 만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무자비함을 이제 여기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빛으로 인해서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속량할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쳤어. 이제 공회중 앞에서 이제 이들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방에서 우리 형제가 노예로 팔렸을 때 우리 서로 동족이 그 속량을 해서 그들을 이제 구해내는데 하물며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고리대금을 취해서 노예로 삼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돌려보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받은 것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서 이자를 취하는 일을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년, 성벽 재건하는 일로 백성들의 경제 형편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이 100분의 1을 이제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이제
100분의 1을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담보물, 이자 이런 것을 이제 받지 않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이제 이 옷자락을 떨친다는 것은 이것을 행치 않을 때 저주가 선포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이것을 지킬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만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소유물을 걷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라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자기가 한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본이 되도록 자랑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통해서 이들도 자기들의 한 행동이 당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총독들과 이제 지금 총독인 느헤미야를 비교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들도 유다 백성들에게 이같이 착취하지 말라. 고리대금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이제 모든 것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에만 힘썼지 절대 이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식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50인 외에도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나 하면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니라.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 폭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민장들과 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속에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본 정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나 하면은 표출된 사회 문제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제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고 이제 속량할 갚을 힘이 없을 정도로 빚을 지고 먹을 것도 없고 흉년으로 인하여
세금 바칠 그런 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나 하면은 이제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의로운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이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모아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불경건한 이런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이들을 이제 책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꿔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됐지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20장 24절 말씀 등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제 그냥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비롭게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어서 부유청 인사들을 엄히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꾸짖고 설득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이런 짓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율법 준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을 말을 하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맹세해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그 조치를 내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잘 반영해서 그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도자의 참 좋은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는 녹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고 백성들이 정말 이 흉년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제 간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이것이 갖춰질 때 이제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행함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살아갈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이방인에게 비춰줄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